보십시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의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도 가문과 유대인들 그 혈통에 대한 것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누구의 자식인가 가문에 대한 것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4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물을 든 것을 보시고 22절 같이 보십시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십시다. 무리가 오니 누가복음 5장 1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을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누가복음 5장 3절 제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낮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리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오른발을 하였으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사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어나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흐르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같이 보십시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1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택하는 장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요 4명 중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인데 택할 때에 그냥 배만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또 형제인데 그들은 배와 바비를 버려두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고기 잡는 장면이 아주 부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새벽에 예배자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잠을 더 잘 것인지 깨우고 나올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택하심에 따라가는, 택함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고기 잡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고기를 많이 잡고 나니까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의 프로프, 보증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장면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로부터 뛰게 하십니다. 요거를 좀 더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좀 분리가 되어야 세상에서 가지던 생각과 그 방법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배에서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육지에서도 가르치실 수 있는데 배를 육지로부터 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숫가에서는 깊은 데에서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라 호숫가에서는 얕은 데에서 고기가 잡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더 강조하면 고기가 있던 없던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그곳에 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의 질문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 직업을 뭐를 택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대화를 하면서 글쎄요,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목회자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얘기를 듣고 나서 글쎄요, 저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그러면 가고 싶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가고 싶으면 가요. 가라고 해도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지금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잡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내리라고 하면 주님 너무 힘이 들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이 뒷말은 괜찮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내리겠나이다. 밤새 고기를 잡았던 안 잡았던 수고했던 그것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용적인 면을 좀 더 깊이 보면 주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따라와 주셔서
프루프해 주기를 원하는 면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내가 다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주님 우리가 의심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게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우리 인생에 대해는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는 고기가 많이 채우고 나니까 고기 얼마나 많이 잡혔길래 옆에 배가 와서 같이 채웁니다. 같이 채우고 났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원어상으로는 fear가 아니고 afraid fear 이런 표현이 아니고 AWO 경외하는 겁니다. 아,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배가 비어보지 않고는 이 분이 나의 인생의 배를 채워주실 주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고기가 이렇게 차고 넘쳐도 이분이 정말 우리의 인생, 이 비어있는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이제 다음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거는 예수님이 살아나시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현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어도 이 죽음이 예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현현시켜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라고 했더니 지난주와 주일설교 말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그 다음에 주님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베드로가 앞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따라와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배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그 인생의 배를 채워주셨는데 또다시 인생의 고기, 이 땅의 고기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 보시면 이 고기라고 하는 거 혹시 낚시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고기는 이렇게 잡아서 풀어주면 그 다음에 한 몇 분 있다 또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가미가 이렇게 축 찢어졌는데 또 물립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고기 잡으러 가면 이게 분명히 잡혔던 거거든요. 예. 근데 놔주면 또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된 곳으로 이 아감이 잡히는 대로 다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고 한다면 혼자 못 잡잖아요. 이게 어부들이 같이 협동해서 잡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도 고기 잡는 사람들은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에 훨씬 민감합니다. 농사 지은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부들은 바닷가에 나갔을 때 기상이 나쁘면 아예 나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이렇게 그 방송 프로그램 보면 뭐 내 고향 뭐 이런 고향에 대한 거 무슨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어부들이 얘기할 때 보통 리포트들은 이렇게 어부들에게 물을 때 많이 잡았습니까? 이게 주된 관심사입니다. 근데 여러 번 제가 뭐 오랜 동안 이 프로그램들을 그쪽에 관심 있는 거를 보면 이 본문 때문에 이게 관심 있게 보면 그분들은 참 한결같습니다.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죠. 날씨가 허락되는
때에 잡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게 어부들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내할 줄 압니다. 이 고기를 보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다 보면서 이게 마음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보듯이 고기를 보면 이 고기가 어떤 고기고, 옛날엔 그물도 다른 거를 썼는데 요새는 뭐 다 비슷한, 고기가 다르면 전해지는 말씀도 달라야 되듯이, 이 고기가 여기서 사는 고기가 있지만 수온이 더 높은 곳에 사는 고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서는 안 나는 고기가 있듯이, 원래 이 고기에 이 큐리오스라는 말도, 이 물고기 이 안에 글자가 다 새겨져 있는데, 주라는 말도 새겨져 있고 예수라는 말도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이게 네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 안에. 지금 이 고기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듯이 물의 흐름을 알고, 김우중 회장이 그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책에 보면 쓰레기를 쌓아놨는데 돈을 쌓아놓은 것 같대잖아요. 고기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자동차 파는 세일즈맨의 얘기를 들어도 10마디를 해도 이 사람이 살까 말까의 결정은 한마디로 결정되어진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안 잡힐 것 같아도 주께서 가라, 던지라 라고 하면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 훨씬 중요합니다. 밤이 맞도록 우리의 인생을 다 하도록. 어저께 이제 이번 주에 오시는 박정수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셨는데, 저는 가지 못하고 녹음한 거를 들었는데, 그분이 뭐 명예학 박사만 2개 가지고 있고 전 목사님들 감신 모든 이 디노미네이션의 전체 목회자 회장도 하신 분인데, 한 150명일 때 모여서 수천 명 모이는, 근데 목사님들만 모이는, 그 교회를 다녀가신 목사님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한 300명 이상 되는. 그 중에 하나가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 교회인데,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의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분은 나의 목사님, 나의 멘토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해서 구성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해 주시는 것.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는 진행 중이다.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지 말아라.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것만으로도 이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광부들은 광산에 들어가서 돌을 캡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캐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잡는 자들이 되라. 의사면 몸만 고치지 말고 영혼도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포이해서라는 말입니다. 내가 고기를 잡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 고기를 잡는 자로 바꾸어 주시겠다. 포이해서 이제부터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하루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려 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수고가 아무리 많아도 주께서 던지라고 하는 그 깊은 곳에 가서 던져야 나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주여, 내가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미 카터가 쓴 책에 Why Not the Be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지사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났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30만 명, 그런데 자기 원래 이분은 비행기 타고 가서 예배드리러 자기 교회 가는, 백악관에서 예배드리러 주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본교회로 가던 분이잖아요. 근데 1년에 한 가정, 아니 한 달에 한 가정, 1년에 10가정,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 150가정을 전도했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진 게, 세상의 주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30만 명을 3달 동안 만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주께서 포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깊은 데로 가셔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변명이 될 수 있고 나의 이야기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는 곳에 순종하여 갈 때 우리의 배, 인생의 배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여생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고깃배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남은 인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